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위하여, 영광의 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여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 이 몇 가지만 뽑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 아멘. 오늘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냥 저절로 있는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 안에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럼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야 청춘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다 이렇게 지나보시면 잠시잖아요. 80대는 80대대로 잠깐이었고 70대는 70대대로 잠깐이었고 뭐 50대는 50대대로 잠깐이었고 제가 뭐 40 이렇게 됐을 때 40도 아니죠. 30 몇 살 때 우리 시어머니께서 인생이 잠깐이다. 너 인생이 긴 것 같지? 잠깐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들이 들으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너무나 길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왜 저러시나 그런 것 같지만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그러시더니 나도 살아보니까 잠깐이더라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는데 저는 현실이 급하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실감이 안 됐어요. 어머니가 제 사정을 모르시니까 그렇지 내가 말을 않고 그냥 살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금방이죠. 이처럼 인생은 잠깐이에요. 근데 인생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이 기간이 인생이에요. 우리 개인의 인생, 나의 인생, 그러면 제가 출생에서부터 이제 이 마지막 산 날까지가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출생 시점부터 마지막까지가 인생이고. 근데 이제 보이잖아요. 아까도 어떤 성도님, 우리 장로님 친구분이 옆집에서 살았던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제일 첫 번에 등록한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여기 동네 몇 분도 계속 교회 짓기 전에 이 전도 몇 집, 세 집은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제일 먼저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해주실라나 그랬는데, 저 성도님이 우리 교회로 나오신다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는데, 저기, 집사님 앉은 그쪽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등록을 안고 다니는 교인이라고. 그래서 등록시켜서 한 달에 한 번을 오던 외근을 많이 저렇게 하시니까 전국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그래서 고향처럼 아니면은 모 교회로 해서 어디를 갔다가도 이 자리에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기가 근거지가 되게 등록을 시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내려가서 혹시 등록을 하고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등록 않고 서산의 시내에 어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려고 섰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좀
등록하고 다니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뭐 서울로 이 뭐 세종으로 어디로든 일하러 가면 못 오시더라도 돌아오면 꼭 우리 교회 가야지 하고 여기로 오시라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안정을 주시거나 뭐 이 고향에서 이제 계속 살게 되면 여기로 계속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어디 갔다 한참 만에 그래도 꼭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안 가고. 예.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첫 성도예요. 첫 성도. 우리 장로님 옆집 친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렇다고 장로님이 알아서 얼굴이 쏙 빠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마음이 친구로서 아프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그런 친구라고 해가면서 막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도 알죠. 아는데 이제 길어도 짧아도 우리는 중요한 건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잘 오세요.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게 이제 아직은 복이다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오면서 우리가 사는 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그분 기도할 때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왔다 갔다 하다가 믿긴 믿은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신앙 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예요. 어저께도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이 육신의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아이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만 좋아진 게 아니라 다 좋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되셨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육신으로만 다 이 좋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을 이렇게 통해서 인생을 살지만 영혼이 속사람이고 영혼이 더 중요한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그분 가끔 어쩌다 볼 때 이 교회 짓기 전에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아는데 전도하러 가면 그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꼭 그전에서부터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했는데 그래서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바빠서요. 그러죠. 바빠서.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그분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쏟는 시간은 너무나 많은데 영혼을 위해서 쏟는 시간은 정말 적고 또 그냥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너무나 미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나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혼이 중요하다. 내 육신보다. 이 사람의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겉사람 육신은 날마다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 보낼 때 바울은 항상 핍박과 이 어려움, 배고픔, 추위, 또 모함 이런 박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냈거든요. 그래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조롱받고 그래도 내 속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긴 더 강하게 무장하여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안락함,
마음에 그냥 평화로움, 이것이 있으면 잘 믿을 것 같고 정말 좋은 믿음일 것 같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이 대속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몸찢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그 신앙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놓치지 말라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날 붙들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로지 이 말씀 중심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지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지요.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지어서 이 마귀의 자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이건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큰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면서 피 흘리는 그 죽음,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죽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살려주시려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 인류 구원에 순종하신 그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하려고 하니 나는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최선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말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인정받거나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검증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 딱 보시고 일생 딱 보시고 전체적으로 넌 참 잘했구나 이러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그 사람은 진짜 잘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잘했다고 안 해주시면 그 사람은 잘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3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님이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다 갑절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이 장사했으면 1달란트가 아니라 이제 2달란트 되면은 갑절로 남기는 겁니다. 남기는 건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고 땅에 묻었어요. 혹시라도 이거 없어지면 상은 고사하고 혼날 텐데 본전이라도 잘 지키자 이러면서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지고 왔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양심적이고 혼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야단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예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실 때는 다 갑절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말씀을 믿고 즉시 가서 했으면은, 장사했으면은 이 갑절로 남길 텐데 자기 생각으로 차단한 겁니다. 이런다고 그게 되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묻어놓고 나중에 주인이 한참 있다 오니까 이 가지고 와서 1달란트를 내어드린 겁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최선이지, 나는 그래도 잘한 거야,
이랬지만 주인 앞에 섰을 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이 잘했다고 할 때 그게 진짜 잘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왜 잘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해서 잘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때 이 잘했나 못했나 살펴보는 그 때가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혼의 때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시고 잘한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은 잘못한 것 용서받아서 삭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주님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은 그것이 곧 자기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찬란한 천국을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겁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으라고 해도 오지 않지요. 몰라서 싫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뭐 이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대신 이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부르실 때 순종해서 믿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상급이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축복이고 쓰임받고 결국에 천국에 가면 상급받기 때문에 잘했다 인정받고 상 주시기 때문에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있는가 하면 비참한 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비참한 겁니다. 이 세상 끝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전자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천국의 시민들이요. 후자는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한편에서는 구원이요. 한편에서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 쓰시려는 그러한 용도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잘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도 그때 받아야 정말이고 이 그때 모든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그때 주님이 진정한 영원한 위로를 해주시고 또한 그 위로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환난도 고통도 아픔도 역경도 이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의 이 바꿔주시는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해 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이에요. 목적. 나를 높여라. 나를 드러내라. 나를 전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나를 높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저런 자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사는 겁니다. 순응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을. 아까도 권사님 이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꽃을 보시니 참 좋다고 그러시죠? 거기 의자에 앉아서 이 꽃을 보셔도 너무 좋지요? 안 좋아요? 전 좋습니다. 이 꽃을 보면 은혜스러워요. 항상 강단의 꽃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꽃을 드리고 싶어요. 꽃을 드리고 싶어요. 꽃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꽃이 없을 땐 저를 꽃으로 여겨주세요.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꽃을 놓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하나님 기쁘신가요? 하나님 기쁘시지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제 우리를 보면서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애가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 손녀들이 이렇게 손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꽃 옆에. 아유, 꽃도 예쁘네. 그렇지만 누가 더 소중해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기쁘시고 우리를 보시면 기쁘신 것입니다. 저 꽃들을 밖에 보면은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 달라도 다 그 꽃은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예쁘고 또 이 꽃은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우리는 저 화단이 어떻게 보면 풀멜 땐 넓은 것 같고 그냥 있으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나무를 이렇게 준다거나 그러면 어디다 놓을까 하면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꽃도 막 군락을 이루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장소가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크지 않아도 여기서 이 꽃, 그 다음엔 저 꽃, 그 다음엔 동시에 요쪽 저쪽 이렇게 군락으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보면 튤립이 있고 이쪽 보면 또 보라색 이렇게 자잘한 꽃이 있고 저쪽 보면 또 이제 이 다른 꽃들이 올라오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이런 이 일월송 같은 꽃도 있고 그리고 또 저 올라올 때 거기에는 꽃잔디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다 이렇게 틈틈이 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땅속에 숨겨져 있던 뿌리와 땅속에 떨어진 씨앗들이 때가 되면 자기 때가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때가 되면 올라와서 다 이렇게 얼굴 내밀듯이 싹이 나고 얼굴 내밀듯이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저런 꽃이 지고 나면 이제 다른 여름에 꽃들이 나오고 가을에 국화도 몇 군데 있어갖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항상 이 화단에 겨울만 빼놓고 꽃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좁지만 이렇게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을 보면 안 이쁜 꽃이 없잖아요. 안 이쁜 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예쁘지. 근데 그렇게 보면 하나를 보면 이게 참 예쁘지만 전체를 보면 이렇게 조화잖아요. 조화를 이루죠. 그래서 이 꽃이 있기 때문에 저 꽃도 돋보이고 이 꽃이 있으니까 저 꽃도 더 이렇게 더 예쁘고 이렇게 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꽃들 속에 이 다양한 색깔과 향기 속에서 조화를 이루듯이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지만 다 서로 이 옷 색깔도 다른데 성격도 달라, 기질도 달라, 성장 과정도 달라, 이 모든 환경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가 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예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예쁘고 이 사람은 또 이래서 또 이 교회를 더 돋보이게 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꽃이고 다 저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꽃이 되고 꽃은 모양도 이쁘지만 향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독한 냄새를 뿜기고 그러면 그건 향기가 아니라 악취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기는 뭐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 영생의 예수님, 또 고난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변찮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 예수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몸은 난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면 향기가 뿜어지는 겁니다. 장미는 흔들릴수록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장미 속에서는 꼭 장미가 그 장미 향을 냅니다. 아멘. 근데 장미 가시를 보면서 장미는 예쁜데 꼭 저 가시가 있어서 옥에 티야 이러면은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가 더 돋보여요. 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5월의 장미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시 같은 부분, 없었으면 좋겠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래도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예쁜 구석이 있게 붉은 장미, 또 이 분홍색 장미, 노란 장미, 이렇게 예쁜 구석이 있도록 색깔을 주시고 모양을 주시고 거기에다 어떤 장미든 장미 향이 나와요. 그처럼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믿으면 모양은 서로 다르고 그래도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교회는 막 싫어하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렇게 천국의 언어들로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바뀌어져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짧은 인생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까? 이런 생각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 좋은 생각, 성령의 생각, 말씀을 쫓아가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예전 같으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 그냥 몹쓸 열매를 맺을 텐데 영생하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 성령을 따라가니까 가면 갈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신 누구도 못 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도 내 것이고 축복도 내 것이고 영생도 내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자기가 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바로 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도착해보면 전혀 다른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못 가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해 했는데 그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중히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정말 다 좋게 되었다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그냥 핍박받고 무시받고 조롱받고 굶고 헐벗고 줄이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전해내다 보니 이 선교하고 이러는 곳을 다니다 보니 먼 곳을 다니고 이럴 때마다 고달프죠. 풍랑도 만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잘못된 교리로 바울을 공격하죠. 또 바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믿고 핍박하죠.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이 고생이고 고난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고생이지만 나중에는 영광의 날 내 몫이 있다.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주님이 내게 상급을 주신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걸 감당하고 그러는 게 믿음이고 은혜 받은 자이고, 특별히 또 주님이 상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셨으니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상황과 현실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누가 바울을 어리석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나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 죄인인 나도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구나. 이것이 믿어지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옛사람, 이 죄로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멸망으로 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첫째는 구원의 축복, 두 번째는 사명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이것은 영생하고 천국 받는 것이고, 사명의 축복은 천국에서 영원히 길이길이 살면서 면류관 받아서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겉사람이 후패해도, 겉사람은 좀 늙은 것 같고, 겉사람은 꼭 죽을 것 같고, 겉사람은 좀 아픈 것 같고, 이래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우면 영이 사르니까 사명도 감당하고 기쁨으로 회복하면서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천국으로 확실히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또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내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의 이 두 말씀은 이 바울이 일생 동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유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나요? 우리도 천국 가는데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아니면 난 이만큼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잘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 예배드리지 않으면서도 나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난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나 이 정도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잘 하는 거야. 썩 잘하진 않아도 나 지금 멈춘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눌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지만 그렇게 눌러있는 것보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이 충전하러 오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교회가 갈 때 성도가 교회이니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손 같은 사람, 발 같은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여러 지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숙해져서 이 건강한 몸을 이루고 성숙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요. 아멘. 저도 오늘 요즘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그랬겠죠.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좀 몸이 아파서 앓으니까 덜커덕 걱정도 되고 또 마음도 아프고 또 이 할 일도 더 많아지고 근데 할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몸은 하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지체들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오라고 하나님은 때때로 이 고난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거나 푸념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면 낙심되고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면 믿음이 다운되는 거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현상 보고 그러면은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붙들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가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감사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또 힘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 써줘서 또 뭐라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그러한 이 은혜의 그러한 시간을 갖고 이 섬김과 나눔 속에서 그런 식탁의 교제도 갖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온 이 결과입니다. 저는 뭐 많이 하고 뭘 막 잘하고 그거 아니에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말없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고 오래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런 게 지금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믿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어려울 때 이 집안에서 싸우면 안 되는 집이에요. 근데 어려울 때 가족들이 막 서로 돌보면서 힘을 내자고 하면서 그렇게 헤쳐나가는 집은 되는 집이에요. 아멘. 집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좀 이렇게 쭉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잘 되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음이 응집돼서 함께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같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문제는 사라지고 이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 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꽃을 보아도 감사, 계란을 보아도 감사,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여러분 움직이는 모습만 보아도 감사. 여러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니 감사.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의 눈으로 지금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가.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결말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안 되는 것 속에서 이렇게 장로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또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이 쭉정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 맺으면서 가는 포도나무 가지요. 또한 알곡되어서 주님 곳간에 들어지는 그러한 알곡이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오른편에 서서 양들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양들이 되면서 우리 주님 나라에 주님의 이 심사에 합격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세상이 무섭지 않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 앞에 두려워서 떨며 약하여지면 신앙이 병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강하게 주님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할 때보다 잘못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항상 저를 변함없이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너는 내 자녀라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안 될 때 많으니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는 게 참 성도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이 속히 오겠다, 상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듣자 요한이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22장 20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을 주겠다, 이 속히 오겠다 이렇게 연거푸 2번 이렇게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죠. 이 시대에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그래도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는 말씀 믿고 변치 말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 주님 만날 때 영광의 날이 되도록, 그리고 상 받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 더 전념하고 더 힘쓰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깨어 기도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여서 법대로 말씀대로 잘하여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요,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신앙이요, 주님이 상 주시는 복 있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